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선 너무 놀랐고요. 그 강고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구제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광고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사역.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전도지를 받고 어머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한 일주일 지나서 오게 되었거든요. 동생까지 데리고 또 한 몇 달 더 지나가지고서는 남편도 데리고 오면서 지금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들여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북아메리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00여 명이 참여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에 나와 있는 퀸즈 한인교회 선교 담당 차석희 목사입니다. 퀸즈 한인교회 김선아입니다. 복음의 전함과 극동방송이 함께한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총 5개의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통해 400여 민족이 모여있는 뉴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전도의 열기가 복음 광고와 함께 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고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인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진 거리전도, 많은 동역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 타종교라는 이유로 광고 허가부터 쉽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태국에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스쿠민역, 방콕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역으로 복음 광고가 걸릴 역 중 하나입니다. 4월 30일 늦은 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 복음 광고가 설치되었고,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태국 현지인들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복음 광고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수쿰빈역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한 번이라도 읽혀지고 또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참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귀한 기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거리 전도에는 현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รู้สึกว่าดีใจค่ะที่ได้มอบแบบนี้ให้กับทุกคนถึงแม้ว่าจะมีบางคนก็อ่านบ้างหรือว่าบางคนก็จะไม่รับบ้างแต่ว่ารู้สึกว่า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ได้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 ดังนั้นดิฉัน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อวยพรสำห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ก็สิ่งที่เราทำในวันนี้เราทำ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ทำเพื่อที่จะบอก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คนไทยค่ะ 복음의 전함이 가진 꿈 그리고 사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 하나님을 강구하자.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의 전함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은 전혀 없지만 그 서는 시간의 제목이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한, 종교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전함이라는 정말 연약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또 계획하신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정말 베델교회 많은 성도분들과 같이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초상권 때문에 이제 이미지인데요. 제가 아파트 살아요. 아파트 사는데 정말 인상 좋은 아저씨가 계십니다. 인품도 좋으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 했는데 그냥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생각해 봅니다. 저분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분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저렇게 예수님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해하실까? 생각해 보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겠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다 달란트를 받으셨잖아요. 저는 광고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광고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오래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광고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광고이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광고 회사를 하진 않지만 그런 광고를 통해서 하루에 우리가 200여 개의 광고를 본다고 하는데, 노출된다고 하는데
그런 광고 속에서 뭐 마트에 갈 때나 버스 탈 때나 아니면 영화관에서도 정말 가깝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천천히 조금씩 할 수 있다면 언젠가 그분이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접했을 때 정말 그 강팍해진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물론 이 일도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 주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광고들로 지금 이제 그 전도지 형태지만 이제 광고들로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광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는 정말 그 어떤 그것만으로 또 수익이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의 광고는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습니다.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죠? 쟤들 정말 눈에 하나도 안 보여주고 손에 안 잡히게 해주면 너무 힘들어하고 바로 쓰러질 거 아시니까 한 2년 반 동안에 정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회심과 영접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받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지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뭐 그냥 미자리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용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30명 이하의 그런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다 했는데 한 1000교회 정도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국어로 바꿔서 선교사님을 보내드리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요청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열방이라고 하는데 그럼 5대양 6대주 하면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곳이잖아요. 그곳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저런 복음 광고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 이제 좀 프리 개념으로 시작했던 게 저 뉴욕 타임스퀘어입니다. 여러분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하는 동역자들이 처음에 타임스퀘어 얘기를 했는데 영등포 타임스퀘어냐고 서로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가 잘 몰랐는데 저 타임스퀘어에 처음에 저렇게 조그만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타임스퀘어가 저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막 광고도 보고 또 저곳에서 막 기도하시고 뭐 외국 방송사들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물론 정말 크고 화려한 광고들이 많지만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로 14m, 세로 14m에 24시간 불이 들어오고 밑에 그 뉴욕 시티 투어 하는 그 긴 줄을 누구도 볼 수밖에 없는 저 밑에가 지하철역 입출구거든요. 저곳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크리스마스 또 카운트다운하는 12월 1월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그 기간에 그 시간에 지난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약 8주간 저곳에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박수도 치시던데. 네, 정말 멋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 않고요. 잘자를 이제 뺍니다. 아주 못합니다.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곳에서 저렇게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5개 국어로 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시. 저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400의 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 저곳에 전도해보자라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아까 저희 영등포 타임스퀘어 멤버들 아시죠? 모였더니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미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만 장의 전도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배포하게 하셨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런데 나뉘어 있던 그런 교회들이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적어서 8주 동안 매주 약 200여 분씩 전도했고, 지금은 그 광고가 내려갔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렇게 모여서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아틀란타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뉴욕에서 저 하는 것을 보고 아틀란타에서도 지난 4월 8일부터 저 전도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지금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목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지역은 태국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태국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아시아에 동양인들, 저희 동양인인데 서양인이 가장 많이 오고 또 무슬림 국가들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태국이더라고요. 근데 태국이 저희가 레터를 보냈죠.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저희 나라에서는 종교 광고 못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기억하시죠? 그 11명 제가 또 모아놓고, 제가 그래도 그 리더로 이제 사람이 세워주셨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태국이 안 된대요. 빨리 싱가포르나 홍콩을 알아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영상이나 뉴스 막 이런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다 태국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상말로 헐. 네. 그래서 맞다. 예, 법으로는 안 되지만 태국 개국 이래 한 번도 불교 위에 광고를 해본 적은 없지만 95%가 불교이고 또 불교 위에 종교를 간다는 것은 매국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태국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겠지 하고 태국과 이야기를 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수쿠민역이라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역입니다. 그리고 저 역 안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데 저게 24기가 있어요. 24개가. 그래서 총 5개 역, 그리고 120기에 저렇게 복음 광고를 할 수 있었고요. 저 기간 동안에 태국 한인교회 협회, 한인선교사협회 정말 많은 현지교회들이 하셔서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볼 수 있었던 정말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한 달에 광고는 끝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 현지 교인들 모셔서 전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세 번째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요새 정말 핫하죠. 근데 유럽이 잘 열리지 않더라고요. 막 기자들, 언론에 다 얘기했는데 유럽이 안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륙은 이곳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부족함이 없는 천국 밑에 999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세아니아, 뉴질랜드하고 호주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제가 더 부러웠던 거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도 부럽지만 2만 개에서 3만 개 섬으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의 가장 핵심인 나라가 뉴질랜드하고 호주인데, 그 인구의 전체 인구의 73%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호주의 그 전체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래요. 저희 나라는 한 15% 정도 된다고 하던데 70%인 기독교인 나라들. 그런데 아시나요? 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열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조금 민망하지만 그냥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고요. 그리고 호주는 2016년에 작년에 지금 입법화 과정 있고 2019년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다 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뉴질랜드 한복판에 큰 대로변에 걸린 광고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커밍아웃 할 때라는 광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들, 또 그것들을 광고하는 것들, 또 성모 마리아가 임신 테스트를 하는 그런 광고들이 정말 버젓이 걸려 있었던 나라가 그곳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신천지의 올해 4월자 신문인데요. 신천지의 본부가 오클랜드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그 대륙에 정말 무신론과
동성애와 그리고 신천지가 물적으로는 풍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핍박받고 있고 있는, 또 폐허가 되고 있는 그런 대륙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대륙이 저희의 생각엔 유럽이었지만 오세아니아가 좀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세아니아를 주셨습니다. 저곳에서 이제 광고를 올해 9월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협력하시고 계시고 그 현지에서의 어떤 집회나 또 여러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광고들을 통해서 70%인 기독교인들한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 그 큰 대로변에 저런 광고가 붙었을 때 그냥 뭐 눈 한번 질끈 감는 저희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좀 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저 광고판 하나가 뭐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 1층 이제 식사하러 가실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심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라서 이제 SNS상으로 여러분들 다 선교사세요. 이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만 아니고 지금 바로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사진에 뭐 쓰시나요? 우리 아이들? 아니면 우리 여행 갔던 거?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면 고백한다고 우리가 증거했는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내려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할 때 저 사진을 보여드려요. 뉴욕 슈퍼볼 결승전인데 동시간 10억 명이 시청하는, 저기에 중간에 광고가 나가거든요. 30초 광고가 나가는데 혹시 광고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렇게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30초 나가는데, 참고로 저희 나라 20초 나가는데 비싼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저기 30초 나가는데 얼마 될까요? 네? 제가 뭐 잘못했나요? 60억입니다. 60억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나가려고 정말 줄을 서고 있죠. 그렇게 광고의 힘이 크다라는 때 저 사진을 썼거든요.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곳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민족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빚진 우리라고 하는데, 저 광고판 하나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광고할 때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 정릉도 아니고 여기 성북구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저 멀리 가보지도 않은 미국에 광고판 하나 쓴다는데 누가 거기에 동역하고 누가 거기다 후원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박태남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때 보험 광고랑 저희 생긴 지 2년 반 됐거든요. 보험 광고가 정말 낯설죠. 복음을 무슨 광고로 할 텐데 목사님께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른 곳에서 이해도 안 되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을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셨는지 제가 이곳에 올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사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증거할 수 있는 또 간증의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베델교회 온다니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을 저한테 그랬거든요. 왜 망할 일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잠깐 예배 포럼이라고 여기서 저도 강사로 왔을 때 잠깐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망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뵀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뛰고 막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에게, 또 그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 하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시죠? 저도 한 교회만 섬겼거든요. 저는 평촌에 있는 세종암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집을 떠나봐야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교회 안 떠나보셨죠? 떠나지 마십시오. 하지만 교회를 밖으로 나가보시면 이 베델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이 문화사역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을 갖고 계신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떠나지 마십시오.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어디 가서든 보시면 아는 체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전함은 뭐 교파나 교단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뭐 늦게 가도 되고 저희가 아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아 떡볶이 좋아해? 네, 너무 좋아해요. 아, 떡볶이요? 아, 떡볶이 좋아하죠.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어느 집 떡볶이를 제일 좋아하세요? 옛날에 먹었던 신당동 즉석 떡볶이요. 어느 집 좋아하세요? 신전 떡볶이요. 어느 집 제일 좋아해? 신전 떡볶이. 어느 집 떡볶이가 제일 좋아? 저희 집에 그 문구점 옆에 있는 떡볶이요. 저는 짜장 떡볶이 좋아해요. 짜장 떡볶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카레 떡볶이 좋아해요. 카레 떡볶이요? 네. 그걸 왜 특별히 좋아하세요? 강황이 몸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좋아해요. 짜장면을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떡볶이도 좋아하니까 두 개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를 왜 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맛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거기 떡볶이 달콤하고 안 매워요. 지 너는 왜 좋아? 맛있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때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고 그 맛이 너무 기억에 남고, 예, 오늘 고정민 대표님의 그 겸손하고 아주 진솔한 간증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문세 씨가 불렀던 그 광화문 연가로 이미지 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거기 있어요. 눈 덮인 자그마한 교회당. 누구나 어렸을 때 한 번쯤 교회에 가서 그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살면서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또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 그 어린 시절 동네 교회에 눈 덮인 조그만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 날 그 떡 받아 먹고 부활절 날 달걀을 얻어 먹었던 그때의 그 추억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조순지 집사님하고 또 우리 최석규 집사님하고 쉐어스팟이라고 하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기억이 나셨는지 우리 고정민 그 대표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진짜 광고업 현장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바보가 하나 있다.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을 첫 만남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정말 마음으로는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기도했지만 그냥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망할 일을 하고 있다고, 돈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잘 되는 광고회사를 접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왜 망할 짓을 하려고 하느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어법적인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1년여 전에 만났을 때 우리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걸 기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안 망했어요, 대표님?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의 전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최근에 복음의 전함과 함께 우리가 참 축복된, 이 지역에 축복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절 예배를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그 복음의 전함에 연락을 해서 그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회 이름을 집어넣지 않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제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절대로 그건 돈 받고 팔 일이 아니니 원하는 만큼 그 지역 정릉교회에서 연합해서 하는 이 좋은 일에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무료로 그 많은 양의 전도지를 받아서 교회에 나눠줬어요.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운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이름을 안 썼어요. 이건 경쟁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태국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국의 전철역에, 그리고 미국의 타임스퀘어에,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바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선교회의 앞장서는 꿈만 꾸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건 세상적으로는 망할 일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정말 우리 고정민 대표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어쩌면 주님이 일하시는 데에 동참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고, 바보라고 해서 진짜 미안합니다. 너무 멋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고정민 대표와 함께 하신 복음의 전함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이 왜 성도들에게 떡볶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떡볶이 집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저는 교회가 떡볶이 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나를 잡아서 폼을 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늘 편안한 마음으로 힘들고 생각나면, 지치고 아프면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동네 어귀의 문구점 옆 떡볶이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문화사역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꿈꾸고 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리아 투게더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들 한 3,000명, 한 3,4,000명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름을 대면 잘 모릅니다. 이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대형 교회 목사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을 만큼 소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어제 아침에는 우리 베델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되는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를 했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처럼 못할 겁니다.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럴 거고 교인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교회 그리고 예배에 대한 두 가지의 정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 틀리고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다른 접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장로교회 목사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그 은사가 되시고 선배가 되신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좀 쉽게 말하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악기를 쓰거나 세상적인 문화들을 연상케 하는 일들을 다 드러내고 올게네, 피아노에 정말 경건한 성가대의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논리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문화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그 타락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혼탁한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그런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이었고, 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 참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은 맞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사람들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 이원론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와서 야단치는 듯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경건하고 아주 거룩한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나는 지금 purify, 나는 여기서 정화되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교회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성스러운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를 구분해 사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세상에서 교회스러운 교회들, 지탄받는 교회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는 세상에서도 사용하지 마라. 대신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 수준대로 해라. 교회 왔다고 거룩한 척하거나 내가 장로고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는 행동의 규범을 만들지 마라. 세상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일상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으로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최면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가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어지는 산 제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다행히도 여러 다른 교파의 목사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잘못됐고 우리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고 어디에 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실천하려고 하느냐의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교회는 떡볶이집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그 호텔 고급 레스토랑,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가십니까? 물론 결혼식 같은데 그 뷔페 식당 말고요. 진짜 날 잡아서 누구의 초청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의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호텔 자주 안 가시죠? 혹시 그런 데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는 분 계십니까?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거기 가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챙겨 입어야 되죠? 예. 뭐 굳이 드레스 코드는 없지만 슬리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손주들이 그 용돈 달라 그러면 이렇게 꺼내내는 몸빼 입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뭔 좀 특별하게, 거기서는 말도 좀 소곤소곤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폼이 있는 행동을 하고, 음식 시키는데도 실수할까봐 걱정이 돼요. 그죠? 이거 먹으면, 이걸 시킬 때, 갑자기 와가지고, 고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맛있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미디움이 뭔지, 뭐, 레어가 뭔지, 뭔가 조금, 긴장되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할까요? 사람 눈치 보고, 왠지 모르게 나는 여기에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좀 구분이 있는 그런 것을 느껴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떡볶이집에 가면 그냥 누구나 다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데는 확실히 구분되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떡으로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받은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또 일부의 선교사처럼 정말 복음 그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나 혹은 전도사님들처럼 복음을 생떡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교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교회의 성도들 중에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일면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무 심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긴장을 했어요. 지금 떡볶이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긴장 푸세요. 예? 김떡순씨 시키셔도 돼요. 김밥, 떡볶이, 순대 아무거나 골라 먹으셔도 돼요. 예. 여기 뭐 폼재고 뭐가 긴장하고 이래야 될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긴장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란 사실은 자유롭고 편안해야 돼요. 옆 사람 눈치 보고 이 교회는 이런 사람만 가는 곳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교회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 설교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아멘 안 나와서 다행이다. 긴장해서 나지. 저는 그냥 떡볶이를 요리로 만들어 드리는 분이잖아요. 요리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 직업적인 전도자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포기해라, 가서 전도해야 한다, 그런 교단이 있어서 사실은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구분해야 돼요. 직업적인 전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전도자들처럼 예수의 복음을 떡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라. 모든 사람이 전도하다가 갇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림을 받은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만약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그죠? 목사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걸 게으리하고 제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돈을 벌거나 무슨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저는 복음 전도로 불림을 받았다고 믿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일에 제 생명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인자가 되었다. 그건 자기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떡볶이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떡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떡볶이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방법, 모습이든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걸 떡으로 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떡으로 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들어가서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되고 되면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떡볶이 장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오히려 떡을 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데이빗 펄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Discover Your Mission Now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했던 한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두 종류의 전도팀을 보냅니다. 하나는 축복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안 해요.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네요. 축복만 하는 거예요. 또 동일한 숫자의 전도팀인데 한 팀은 뭐냐면 개종을 시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다시 말하면 생떡을 전하는 사람과 그 떡을 요리해서 떡볶이로 전하는 두 개의 팀을 운영을 했어요. 일정 기간에. 그래서 여러분 결과를 나중에 봤더니 당연히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무려 5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왜 전도 안 하느냐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몰아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반대로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왜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고, 왜 전도 훈련을 안 시키느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전도해 준다고. 다 보면 전도하면 본인.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떡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전문적인 전도자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있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저와 같은 복음 전도자는요, 혹은 전도사들은요, 혹은 선교사들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을, 일반적인 성도들, 제가 말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대답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럼 대답하는 거라는 데는 말은 뭐죠? 우리의 삶을 궁금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누구를 붙들고 전도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자기가 잘하던 사업을 때려치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날 일에서 화를 안 내고 나를 오히려 축복하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오래된 그 소통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말이 있냐면, 예측 가능성이 클수록 효과는 미미하다. 지금요, 전도하려고 접근하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문을 닫아요. 심지어는요, 날 한번 전도해봐라 그러고 대들어요. 이미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다가서면 사람들은 예수를 누군가 알려고 하는 관심조차 갖기가 어려워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스러움 가지고는 승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 같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즘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메뉴를 가진 떡볶이집이 먹힌다. 물론 떡볶이의 순수한 맛으로 승부를 걸겠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그건 나쁘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전문적인 전도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처럼 삶에서
도대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떡볶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죠? 원래 떡볶이는요, 궁중 음식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게 임금님의 상에 진상됐던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 오늘 우리의 떡볶이가 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며느리도 그 맛은 몰라. 며느리한테도 장맛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마복님 할머니.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신당동 즉석 떡볶이의 원조였던 이 마복님 할머니가 1953년 아주 가난했던 시절에 가족들과 함께 중국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키면, 요즘은 그 서비스로 군만두 주잖아요. 그때는 가래떡을 줬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분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시키지 못하고 자녀들한테만 짜장면을 시켜주고서 그냥 엄마는 먹었어. 우리 엄마들 그러시잖아요. 엄마는 먹었어. 니네들 먹어. 많이 먹어. 애들이 뭐 그냥 기다렸더니 막 먹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가래떡을 떨어뜨려가지고 아이의 짜장면 그릇 속에 그 가래떡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 툭툭 털어서 먹었는데 짜장 소스가 묻은 그 가래떡이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복님 할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지혜가 있으신 분이 집에 와가지고 가래떡을 사서 그거 가지고 장이란 장에는 다 찍어본 거야. 간장에도 찍어보고 된장에도 찍어보고 춘장에도 찍어보고 그리고 고추장에도 찍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게 뭐다? 고추장에 찍은 게 제일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중의 고급스러운 떡볶이가 드디어 서민적인 동네 음식이 돼버린 겁니다. 마복님 할머니. 그런데 여러분, 베델교회는 그 며느리도 모른다는 장맛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장에 묻혀서 세상에 주는 거예요. 광고 전문가는 광고 전문가대로, 장사하시는 분, 기업하시는 분은 그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주부들은요, 그 주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버무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매일 웃으시네, 우리를 매일 축복하시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 저렇게 짜증나고 화나고 성질낼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시네, 저렇게 기뻐하시네.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을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왜 밤마다 우리 아빠는 뭐를 보는 거지?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중얼거리시는 거지? 도대체 저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저는 참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 예배 시간이 11시가 아니고 10시 45분입니까? 여러분, 이유 아세요? 없어요. 저는 딱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도 그래요. 수요 예배를 7시 45분에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시간을 8시로 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겠지만 우리의 예배는 시작과 끝이 거의 없습니다.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과정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10시 45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왜 10시 45분입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우리 최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다 계산해가지고 성가대 임례송이 시작될 때 예배 시간으로 시작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왜냐하면 11시가 아니고 10시 45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10시 45분 34초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 질문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던가요? 만약에 당신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시죠?
당신이 그렇게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혹시 물어보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말고, 왜 그렇게 성질 많네? 세상을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말고,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나 교회 나가, 나 베델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길거리 나가서 훈련받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우리의 직접적인 사명 아니에요. 우리 사명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예수를 살아내는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지? 그 궁금증을, 그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이에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에요. 여러분, 대답하는 거, 가르치려고 하고 사람을 막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예수, 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CNN 라이브에 레리 킹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레리 킹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앵커가 있는데요. 보노라고 하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한때 U2라고 하는 아일랜드 락 그룹에, 제가요, 여러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지만 락을 좋아합니다. U2라는 그룹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거기에 리드싱어였어요, 보노. 원래 이름은 폴 데빗 휴슨이에요. 제가 본명까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또 제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어딜 가든지 어떤 콘서트든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와, 대단해요. 그 바닥에서 그런 음악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건, 그래서 내 모든 음악 세계와 내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광고업을 하시던 분이 예수 광고하는 업으로 바꾸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근데 레리 킹에 나가서 계속 질문을 받는데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레리 킹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보노, what's the real difference between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What's the true significance of Christianity? Just tell me. I'm curious. 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진짜 뭐냐? 다른 종교에 없는 정말 특별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보노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보노가 잠깐 뭔가를 생각하듯 눈을 감고 기도하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저지른 일은 어떻게 하든 네가 책임지려는 거예요. 네가 엎질러는 물은 네가 치우려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에 가든 어딜 가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믿는 신이 너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도 사실은 사람이 죄를 지면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 죄를 절대로 네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종교인데, 유일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만은 네 죄를 내가 짓게, 네 죄를 내가 대신 갚을게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참 신앙으로 받아들였답니다. 희한하죠? 근데 왜 우리는 이 교파 저 교파,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신앙 가진 사람 저런 신앙 가진 사람, 저렇게 설교하는 사람 요렇게 설교하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레리 킹이 훗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마터면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노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못 만난 거예요. 레리 킹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 연예계에서 뭐 유명 인사들이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해봤지만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고 이름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짓들이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떡볶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보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아침 7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일이.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목사들이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주의 종 되는 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 나한테 전화해서 상담하는 일상 속에서,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우리의 10배, 20배 힘듭니다. 술자석에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고, 마음에 해도 없는 웃음을 흘려야 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된 데 있으면서 그거 몸 조금 피로하고 조금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얼굴에 짜증스러운 얼굴 보이고 때려치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연약함,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예수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다면, 근데 아주 그렇게 살려고 작정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말고, 그래서 누가 뭘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도 우리의 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입 바른 소리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장에다가 저는 그게 문화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전도 훈련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가르칠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고 몰아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갖게 하십시오. 다가가서 성경책을 들이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들이미십시오. 그들에게 궁금하게 만드십시오. 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나를 대하는 태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인격 신앙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만났을 때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아요. 그거 인격 아니에요. 진짜 내가 싫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짜증나는데 그때도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말, 태도.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그리고 제가 떡볶이 장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짜장 떡볶이를, 어떤 사람은 카레 떡볶이를 몸에 좋다네. 도대체 강황을 얼마나 먹어야 될지. 근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요 또 이탈리안 소스를 넣어가지고 까르보나라인가 뭐 그걸 넣어가지고 떡볶이를 먹고 마치 요리를 먹은 것처럼 느끼할 것 같은데 좀 맛있어요. 치즈 떡볶이, 그리고 어묵을 넣은 떡볶이, 그냥 국물 떡볶이. 여러분, 사람마다, 아까 난 신정 떡볶이가 어딘지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가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맛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운 거, 덜 매운 거. 그래서 애들까지 다 좋아한대잖아. 근데 누가 저기 광고비 좀 낸 거 아닌가?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괜히 궁금해요. 이 동네에 온 사람들이 어느 교회, 나 저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 정릉에 이사 왔는데 근처 교회 소개해 주세요, 베델교회 가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글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그거 안 해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요. 당신들은 보통 우리 대표님처럼 다른 교회에 충성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떡볶이든지 떡이 안 들어간 건 떡볶이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든 예수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몸부림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괜히 나는 신학교가 내가 지금 전도사 지금 전도 훈련 어떻게 받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장에 버무려서 나눠주면 돼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화 선교고 우리 베델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입양을 결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서 마침내 한 입양단체에서 10살짜리 소년을 입양하기 위해 사인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오지요. 집에 오자마자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이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 특별한 방 하나를 꾸며놨는데 벽지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조그만 물건 하나하나, 침대까지 자기를 위해 축구공, 야구 빠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해야 할 텐데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이거 전부 내 거예요? 응. 엄마하고 아빠가 널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준비한 거야. 아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죠? 이 아이는 무엇인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며 자라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절을 베풀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새 엄마 아빠도 조금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너는 이미 우리에게 줄 걸 다 줬어. 우리의 아들이 되어준 것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근데 꼭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디 나가서 다닐 때 나하고 엄마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게 네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뭘 해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할까요? 뭔가 불안하십니까? 내가 받는 이 복, 내가 누리는 이 사랑, 도대체 나는,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내가 전도사를 되려고 하나? 나는 목사를 되려고 하나?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내가 교회에 훈련을 받아서 뭐가 돼야 될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냥 살아다오. 내가 준 은혜와 내가 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라.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난 예수님을 믿거든요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